샬롬. 코로나가 온통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진정이 되어서 목사님들 부대 들어오셔서 시설을 좀 점검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사 여러분, 외출도 금지되고 휴가도 한동안 못 나갔죠?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이제 2022년이면 코로나도 종결이 되고 여러분도 그토록 그리던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내가 듣기로 여러분들 급료가 꽤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공연히 PX 가서 군것질로 다 없애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여러분 전역할 때쯤 목돈이 되거든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에 대한제국 시대이죠. 1896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즉위식에 고종 황제의 특사로 민영환 공사가 임명을 받고 지금의 인천항, 당시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도쿄, 캐나다 밴쿠버, 다시 미국의 뉴욕,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리버풀로 네덜란드와 독일, 폴란드를 거쳐 50여일 만에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8개국을 거쳐 두루 선진 문명을 견학하고 4월에 출발한 여행은 10월 달에 끝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민영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 이분의 호를 딴 도로가 바로 충정로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미국 여행에서 조그마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의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여행자들을 위해 모든 숙박업소에 비치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역으로 복무했던 70년대에도 우리 병영에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원협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 성경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성서, 성경 전서라고 불리는 이 책은 언제부터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이죠.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책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신약 성경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책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인류의 기원,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며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 성장해서 나자렛 예수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살이 되시던 해에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자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장난치는 모습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들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종이가 우리 인류에 발명되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책을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그 시절에는 종이가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에 자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종이와 비슷한 재료를 얻었고,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말려서 만드는 양피지, 그것도 아니면 흙판에 또는 돌에 새겨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것은 부스러지고 닳아져서 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복제하고 또 복제하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그 사본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약 성경은 쓰여졌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다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시리아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를 그때 특별한 사람들을 선발하셔서 말씀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으며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성경 파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손에 지금까지 갖고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지구상에는 4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과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몇몇 미개 종족들이 사는 땅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성경은 거의 지구촌 전역에 선교사들과 함께 보급되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죄 용서함을 받는 비결이 쓰여져 있는 성경,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쓰여진 놀라운 예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나는 대로 저는 우리 용사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는지,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오늘 어떤 성경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셨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일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공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도록 저와 우리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